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기쁨샘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그분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1절, 그 다음 2, 3절하고 후렴 4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생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명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모두 앉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예배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에 따라서 서고 가는 것조차도 따라가고 주님이 시험하여 읽을 수 있는 부족을 모두 주님 앞에 바치고 맡기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혼자 듣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연주 안 하고 바빠 오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뒤로 앞히는 거니까 한번 풍성을 하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쫓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얻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쫓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얻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해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걸어요. 혼자 얻지 않을 거예요.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얻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주의 친이라면 내 삶 가득히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마음 두어
다량한 축복 함께 하소서. 주께서 가시며 어디든 가오리까. 주께서 하시며 무엇이든 하리니 주의 친밀함을 내 삶 가득히 있어서 나 무엇 하든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 마음 부어주소서. 마음을 비워 내가 듣겠나이다. 다량한 축복 함께 하소서. 주께서 바라시며 어디든 가오리다. 주께서 바라시며 무엇이든 하리니 주의 친밀함을 내 삶 가득히 채우소서. 나 무엇 하든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께서 가라시며 주께서 가라시며 어디든 가오리다. 주께서 하라시며 무엇이든 하리니 주의 친밀함을 내 삶 가득히 채우소서. 나 무엇 하든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 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듣고 주님과 기꺼이 내 삶을 바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말씀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는 귀를 가지겠습니다. 실행하는 눈길을 가지겠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나의 삶 전체를 느끼는 나의 삶이 되거라.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변화된 삶으로 내 하는 것이다 사모를 갖고 다니시 내 가정부터 잘 변해시키는 나무도 변화도 가정이 함께 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6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아침 예배의 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들로 인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우신 황금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한 모습에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인간의 소리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지켜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깨달음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스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 전자와 후자가 서로를 대조를 통해서 서로가 또한 구별하면서 또한 서로가 분명히 연속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계시와 그리고 지금의 계시가 계속해서 맥을 이어나가게 하는 부분이 바로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대조를 통해서 후자의 우월성, 즉 예를 들면 천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를 보통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하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어라 하신 말씀대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음으로 믿음이 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전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너무나 뻔한 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 그리고 민족의 구원,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함으로 수치 가운데 있던 아담 개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노아와 그의 7 가족을 방주에 넣으셔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어 율법을 통해 성전을 그들에게 주셨지.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 즉 우리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죽옷, 방주, 율법, 어린 양, 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밝히셨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한 성경인데 내게 나오지를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또 성경을 아는 것은 물론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분을 친밀히 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지 말고 유념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숙장씩 읽는 성경 읽기, 거룩한 읽기, 거룩한 들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앞장에서 1장에서 아들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존재인지를 대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1장의 선지자들처럼 옛 계시의 중보자들이지만 아들은 마지막 계시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그렇게 더 위대하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들은 것은 아들 예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은 자들이 정언하는 복음이기도 하죠.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떠내려갈까요? 어디로 떠내가기 때문에 이렇게 꽉 붙잡으라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죠? 그 답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차적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음식법과 제사제도에 대한 여러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지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계속 유대교의 풍습을 따르기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부인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것 외에 유대인처럼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음식을 율법에 따라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배를 항구에 단단히 붙잡아 고정시키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복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굳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아들의 복음이 그렇게 더 위대한 것이기에 복음 즉 큰 구원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날 교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전반부를 화면과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가르친 부분이죠. 왜냐하면 만약에는 접속사를 생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즉 2절은 1절에서 복음 즉 큰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만약 우리가 아들의 복음 즉 큰 구원을 굳게 붙잡지 않고 떠내려간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1장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알려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해서 견고한이라는 뜻은 신뢰할 만한 확실한 또는 유력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율법도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복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율법보다 더 위대한 복음 즉 큰 구원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큰 복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히 더 큰 책임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달리 말해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이같이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구원이란 옛적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구원 사역과 대조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면 이것이 큰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율법은 염소나 양 등의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죄사함은 어린 양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림자, 영속한 속죄를 주지를 못해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죄를 동물의 피로 잠시 덮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처럼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고 축복된 구원이고 큰 구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큰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큰 구원의 필요 조건이고 기초, 근거가 되는 것이 뿐입니다. 그럼 큰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 죄덩어리인 우리가 되시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바로 이 큰 구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식으로는, 교리로는, 머리로는 맞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말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야만 머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죄사함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은 후에 전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건생활을 하고, 내가 성화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주의 신앙이 나타나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사고방식,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해 보셨습니까? 특히 새해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십니까? 그러나 번번이 실패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시는 날이 오기를 모두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순의 가르침은 고사하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다른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놀라운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내가 날마다 죽음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시고 즉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것을 거부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죠. 교회 다니니까. 특히 이걸 모르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 세상 정보, 특히 불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정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진리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 옛 사람 때 습득되었던 자기 중심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시기, 분노, 두려움 등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 예수님이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하면서 빨리 이런 육신의 것들이 나타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자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인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 만들어낼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영생하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더 큰 구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내 죄, 내 안에 있는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들은 것에 의심도 생기고 반발도 생길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 육신은 지금 살아있어. 2000년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내가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고 그리하여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요. 결국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사업의 실패로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력도 많고 또 돈도 많은 억만장자가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빚을 그 억만장자가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갚아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청년은 법적으로 빚쟁이인가요? 아닌가요? 법적으로 빚쟁이입니까? 아니죠. 갚아줬지 않습니까? 억만장자가. 그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청년은 계속해서 자신을 빚쟁이로 알고 피해다니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치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되어서 모든 노예들이 해방할 자유몸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남부 지역의 노예처럼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은 확실한 빚쟁이인데 이 억만장자 때문에 확실한 빚쟁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큰 구원입니다. 내가 확실한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인 겁니다. 더군다나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믿기지 않고 거짓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화를 내. 조금 전에도 내가 실수했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내 육신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너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의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의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져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유를 경험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왜 마지막 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중하지 않아서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담은 그가 눈 뜨고 맞이한 첫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아담이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 안식 가운데 믿음으로 가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잘 믿기지도 않고 심지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는 모두 참말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지만 성경은 믿기지 않는 거짓말 같은데 전부 참말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종이에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부모님이 잘 아시기에 부모님이 그것을 어떤 사람의 편으로 보내서 나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것저것들이 누구에게 내가 줬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받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는 어떻게 씁니까? 편지는 그냥 종이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부모님이 주신 그 귀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쪼가리 같은 종이 편지를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에 적힌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그렇게 하면 나는 부모님이 보내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 종이에 불과한 것이 실제가 된 것이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도 없습니다. 성경책 또한 그저 종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책일 뿐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마치 부모님이 좋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처럼 실제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할 말에 믿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지만 그저 종일 뿐이라 생각하며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또한 적힌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내 건데도 평생 못 얻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지.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죽기만 하면 이미 십자가 죽여놓지 않습니까? 그 죽여놓은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나의 삶에 살아갈 때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만 나의 보좌에 나의 왕자에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 앉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복된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늘 주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기쁨생 교회가 되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되시어서 죄가 대식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담당하신 놀라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 하고 내 힘으로 죄 안 짓고 내 힘으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려는 것을 빨리 포기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죽은 옛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편만히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의 창고에 하늘 보좌를 이어져서 차고 넘치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도 말씀은 따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합심기가 되는데요. 다음 볼까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즉 내가 되시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귀히 여기며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읽기와 듣기를 통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찬할 때 뭘 합니까? 포도주, 예수님의 피와 또 뭘 하죠? 떡하죠.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 이제 그 떡으로 나로 살아가고 성전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삶 못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신다니까. 나 같은 이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셔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구원을 믿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날마다 나를 죽일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며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힘으로 했던 것들을 다 던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누리고 또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노라. 이리는 더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리는 더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 즉 우리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므로 큰 구원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